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자녀 교육, 자녀 양육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무런 목표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올바른 양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목표와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자녀 양육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그런 양육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타인과의 관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진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건전한 자존감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우리 자신을 당연히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주제는 제가 1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에 3번 연속적으로 강의했던 열등감,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강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는 그때 강의했던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때 3시간 이상 강의했는데 주일 설교는 한 30-4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 우리는 자녀들을 자존심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 자존감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셀프 이스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존감이란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중요라는 단어보다 소중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자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되게 긍정적이고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자존감의 요소들,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자존감의 요소들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독특한 존재로, 나만의 존재로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의 개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한 자로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심혈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그냥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교만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자존감의 요소입니다. 자기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자기의 주장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다른 강한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들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건강한 관계들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결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정의, 자존심이라는 글자는 스스로 자, 높을 존, 마음 심자로 되어 있고 의미는 스스로 높이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프라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자존심에 대해서 정의를 실었는데,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들에 대해 나는 잘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경쟁의 마음 자세가 바닥에 깔려 있고 자신의 가치나 인격이나 능력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동기에서 형성된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과 자존심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인용한 것 가운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자존심은, 사실 이 자존심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장군동 목사님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시카 윤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읽겠습니다. 네 번째,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자존심은 마귀의 가장 고귀한 성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존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자존심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존심 먼저 보면,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즉 다른 사람에게 대해 나는 잘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결국 이거는 사탄에게서 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타인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거 평가 관계없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으로 넘어가서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타인과의 끝없는 경쟁을 통해 자존심을 유지하고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자존심이 무한정 나락으로 떨어지고 분노를 느낍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합니다. 늘 긴장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편안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타인과의 경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모든 것의 잣대가 자신을 향하고 있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 평가하는 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나를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합니다. 자존감은 나는 잘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키려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찾습니다. 자존감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고 받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가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에 의해 흔들리는 심리이기에 사실보다 부풀려 보이게 하는 과장,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포장, 사실이나 실제보다 과장, 포장하여 아는 채 있는 채 잘난 채 등등 체하는 심리를 유발합니다. 뭔가 인정받고 뭔가 이렇게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가장하고 체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에 따라 자존심은 끝없이 타인과 경쟁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패배할 경우 무한적 곤두박질 칩니다. 이렇게 자존심은 다른 사람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전혀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완벽하고 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전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타인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느끼고 감사하며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과장, 포장, 체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타내며 자신이 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에 경쟁 상황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존심은 자신이 잘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있어서 자신감의 차이를 크게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멋있게 해낼 수 있지만, 연설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운동할 때는 몹시 위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교의 마음가짐이나 무엇인가를 꼭 잘 해내야 한다는 성취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록 공부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자신이 비록 공을 잘 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면서 즐거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남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네 탓으로 돌리고 감사할 일도 원망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고 원망할 일도 감사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어떤 일에 대한 성패 여부에 따라 자존심이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이 잘 되면 우월감을 느끼나 일을 그르치며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존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어떤 일에 대한 성패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 듭니다. 언제나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항상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도 더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남을 바꾸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나 남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집을 사고 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등 남들보다 더 큰 것, 좋은 것들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평가도 잘 받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자기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와 평가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실패해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고 다시 도전하려는 힘을 가집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난 못하는 아이, 못하는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거친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센 남편이나 아내, 자존심이 센 신자가 많으면 배우자와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행동이 공격적이거나 거칠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막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거기서 괜한 독성과 오기가 나타나 자신을 괴롭힙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며 행복을 만끽합니다. 자존심, 마음이 늘 경쟁 상태에 있고 그래서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늘 마음이 긴장 상태에 있고 피곤합니다.
자존감,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쉽게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평안과 안정감을 누립니다. 자존심, 자신의 열등한 모습에 대해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께 은근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 자신의 모습에 대해 늘 감사하기에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릭 부이치치죠. 그죠? 객관적인 그런 상황은 그분의 상태는 정말 이렇게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더 앞으로 강의하겠지만 사실 이것만이라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피곤하고 긴장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심을 가진 자녀가 아니라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우리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의 정의,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완성적 자기 감정입니다. 자존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능력이 없고와는 상관없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를 못하게 보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에 대해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즉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불만족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마음의 병인데 이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무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심할 경우 사람을 자살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증상, 열등감이 있을 때 자기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좀 자세한 내용은 1년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특강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안 보신 분은 또 강의 들으셨던 분이라도 좀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수개월간 깊게 연구해서 이거를 연구했는데 막상 가르칠 때는 이제 3시간 정도 이렇게 짧게 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했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종종 제가 이것을 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자세한 거는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의 부정적인 증상들. 열등감은 여러 가지 심리 문제, 두려움, 불안, 자기 비하, 자기 학대, 죄책감. 열등감이 있으면은 이런 감정을 늘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열등감은 수줍어하고 소심하고 언둔적인 성향을 가지게 합니다. 세 번째, 열등감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기도 하고, 열등감하고 자존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센 사람일수록 아주 쓸데없는 자존심을 엄청나게 세우는 겁니다.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자기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교만한 사람의 90%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등감은 때로는 강한 욕심이나 소유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해보려고, 보상해보려고 하는 거죠. 열등감은 때로 분투하는 완벽주의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괜찮은데 열등감을 숨기고
뭔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F.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면 능력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패배 의식이나 실패 의식이 강하여 부담을 주는 일은 다 포기하려고 하게 되어 결국 무능력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발전되기 쉽습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결국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까지 앓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등감의 부정적인 증상들.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겸손하거나 비굴하거나 원치 않는 희생을 자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센 사람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있는데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나 관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여 올바른 반응이나 관계를 보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첨이나 칭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의 칭찬과 아첨을 어떻게 해서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집착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미리 드러내고 보여주고 스스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미리 그냥 보여주고 더 심하게 보여주면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기 전에, 관계를 끊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정상적인 경쟁조차도 포기합니다.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열등의식이 있으면 가감하게 사랑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기 학교의 성적이 나쁘게 나와도 교수에게 항의도 못한, 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때로 역으로 매우 교만하게 행동하며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사람의 90%는 열등의식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오바를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 부족한 점, 열악한 점, 상대방이 알면은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게 사람들하고 사귀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열등감을 가진 자녀들은 더 뛰어나기를 원해서 무리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전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증상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잘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나를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해 늘 불만이 있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가면을 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의 관계나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료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열등감의 원인, 여러 가지 열등감의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게 원죄의 모습이죠. 그죠? 그 원죄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나와서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움,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 또는 열등의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열등감이 있습니다. 부모의 외모뿐만 아니라 사실 부모의 많은 성격도 자녀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상들이나 부모가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그 열등감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모나 가족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이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잘못된 교육 자세로 양육했을 때, 완전주의적 양육 방식이나 아니면 아주 자녀들을 무시하는 그런 것들로, 그런 태도로 양육했을 때 그 상처에서는, 그 아픔에서 오는 이제 열등감이 있고, 또 가족 관계에서 거절감을 느끼고 학대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열등감이 가정에서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학교나 사회생활들 등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죠. 학교나 직장에서 무시당하거나 놀림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죄나 잘못된 행동을 반복해서 짓거나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죄나 반복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열등감이 당연히 생깁니다. 건전한 자아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율법주의나 완벽주의 신앙 자세, 꼭 해야 돼, 그리고 목표를 난 완벽해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와의 격차에서 너무 이상을, 꿈을 크게 해도 그렇지 못한 자기와의 그 차이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의식,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특별히 나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다 열등의식을 갖게 되죠. 9번,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외모, 실력, 능력, 학력, 가정 배경, 이런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져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열등감에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에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꽤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결과가 나쁘고 그러면은 흥분하고 억울해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자존심을 많이 버렸고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그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하면 훨씬 이렇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고 지금은 사실 마음속에 늘 기쁨이, 감사가 이렇게 충만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충만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첫째, 건전한 자존감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존감의 한정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자존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김희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지난번에 자존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믿는 사람의 책, 믿지 않는 사람 책 많이 제가 참고했습니다. 김희연 이분의 글을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자존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키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믿는 사람은 온전한 자존감을 가지는 게
불가능하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적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습니다. 자존심은 결과에 영향을 받지만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믿음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렇게 자존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무석 씨는 크리스찬이죠. 온누리교회 장로님, 전남대학교 유명한 정신과 교수입니다. 그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모험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읽어보시고 집에서 세 번째,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을 때 나쁠 때, 상황이 좋을 때 나쁠 때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말 하늘을 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그 기복이 별로 이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김희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나 아픔에 대한 회복력이 높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당할 때가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장미꽃이 깔려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때마다 분노하고 화내고 억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잠시 조금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긍정적으로 환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됩니다. 김희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하고 양보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데이비드 시볼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조정하려고 그러죠. 그죠? 또 부부 관계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부부들은 조정하려고 합니다. 아내들은 어떤 때는 눈물을 통해서, 어떤 때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남편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정에 컨트롤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 이무석 장로님 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잘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리더가 될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무석 씨의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교제합니다. 가면을 쓰려고 그러고 꾸미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세 번째,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감을 가진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을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데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해 주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건전한 자존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개는 여러분 교재에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자존감이란 자기가 스스로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긍정적인 그런 마음 자세,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반면에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 즉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교와 경쟁의 마음가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피곤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늘 경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열등감, 자존심, 자존감 강의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강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의 근거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신의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형 수술이라도 해서 자신의 외모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따라, 나이가 듦에 따라 자연히 그 외모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 앞에 가면, 장동건 배우 같은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맙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이나 학력, 또 스펙이나 신분이나 재력, 이런 것들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주눅 들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한데 또 더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주눅이 듭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성취, 타인의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리의 어떤 외모나 재능이나 재산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떤 신자라도 가질 수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도표가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은 사탄이 우리의 양심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이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때로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임을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당신은 자신의 행한 바에 따라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당신이 자꾸 죄를 짓지 않느냐? 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해주신 바에 따라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바, 그 구속의 축복에 따라, 공로에 따라 우리가 정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정체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은혜에서 우리에게 정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이고 빛이고 소금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따라 의해 당신의 정체감을 갖는다.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면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고, 사람들이 악하다 그러면은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사단은 거짓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바에 의해 정체감을 갖는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가장 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정체감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성도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그런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당신의 행동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는가를 말해준다. 당신이 자꾸 죄를 짓지 않느냐? 당신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자신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온전히 확신하면 당신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대한 확신, 우리 신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거룩한 성도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떤 신자라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또는 변할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기에 자존감이 있지 우리의 외모나 스펙이나 뭐 이런 재산이나 그런 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은 먼저 근거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있는 원죄와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한 죄책감이 우리에게 열등감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등감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온전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은 그렇게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분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한 번이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그런 영원한 속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칭의라 그러죠. 칭의입니다. 칭의는 본래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선언하는 그 말입니다. 재판관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에게 본래 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법정으로 칭의의 판결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 십자가 지키게 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결코 구원은 우리가 어떤 노력에서 얻는 것이 아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 이 부분까지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게 되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존감, 알리스트 맥거레스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못해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생애가 끝나갈 무렵 그리스도는 자신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해 준다, 대신 죽으신다, 그런 의미죠.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는 강력한 방식이다. 여기서 해방의 개념, 즉 감옥이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개념이 즉시 전달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굴레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들어왔다. 우리가 죄의 굴레와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존감을 갖고 싶어도 사실 갖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또 우리가 풀려나도록 값이 지불되었음을 가리킨다. 대속물이란 누군가의 해방을 보증해 주는 값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지불된 값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선포한다. 자존감에 대한 몇몇 중요한 기독교적 통찰의 열쇠가 대속물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올바른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마이클 조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학원 선교에 헌신하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자신에게 뿌려짐으로 그 순간에 모든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등의식 또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제사, 또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칭의, 의롭게 됨,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자존감을 근거할 수 있고, 열등감과 잘못된 자존심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신분의 변화. 십자가는 우리에게 제사함과 칭의만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흙수저 아닙니다. 은수저 아닙니다. 금수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면 혈통에는 두 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혈통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혈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혈통 가운데 우위에 서는 것은 영적인 혈통입니다. 영적인 혈통이 육적인 혈통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나라에 법들이 많이 있죠. 헌법이 있고 민법, 상법, 형사법 이렇게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과 다른 법들하고 조그만 차이가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근거하게 되죠? 헌법에 근거하게 됩니다. 헌법이 가장 높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혈통과 영적인 혈통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것은 영적인 혈통입니다. 영적인 혈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적인 혈통에서는 훌륭한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좀 그렇게 탁월한 그런 영적인 가문, 그런 육체적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축복된, 정말 축복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혈통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혈통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의 생명의 덕분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물건에는 다 가격표가 붙어 있죠. 슈퍼마켓에 가면은 물건들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그 가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만큼 십자가를 통해서 존귀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별첨 1에 2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신분,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있는 축복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보지 않겠습니다. 별첨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묵상하시라고 그렇게 첨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자신이 어떠한 것을 가졌는가에 따라 자존감을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사실로 우리의 자존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자존감의 매우 중요한 근거입니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에 다가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모든 혜택을 되찾았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이곳에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의 또한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을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은혜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바뀌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의지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변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간단하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셨는데 내일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변입니다. 불변은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섭섭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늘 한결같은 그런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를 기억하고나 있는 것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근데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끊임없이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공로 때문에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조회와 요베리가 행위가 완벽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손자이고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사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가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어떤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택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택하였음을 성경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불러주셨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인을 바꾸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또한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이무석 장로님, 열등감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심리이다. 그러나 이런 열등감은 외적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때 사라진다. 그래서 무조건적 수용의 경험이 필수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자존감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 수용이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경험이다. 좋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대우다. 내가 예쁘지 않고 눈은 쌍꺼풀도 아니어도 어머니는 날 사랑하셔. 내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 내 연봉이 별 볼 일 없이 낮아도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받는 경험이다. 이런 좋은 대우를 진심으로 받으면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머니의 사랑도 100% 온전한 그런 사랑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온전하고 100%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그 자존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스트 맥그레스, 자존감에서 타인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살펴왔다. 사랑받으면 타인에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 점에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송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정적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안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권하고 싶다. 거기서 하나님은 친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자존감을 근거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사진이 붙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둬야 됩니다. 별첨 3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이신 성령님,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또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도 오시지만 사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배후에서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난 성령님의 역사, 제가 성령론 할 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그냥 참고하라고 이번에는 좀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7번만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능력을 다 사용하셨다면 성령의 능력 이런 게 필요 없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신성을 사용하시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모든 사역을 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음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이사의 원천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니어 파트너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없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혜사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헬라어의 그 단어의 의미는 때로는 변호사, 때로는 중보자, 때로는 조력자,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상담자, 때로는 친구, 때로는 시니어 파트너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니어 파트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시니어 파트너로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고난 재능, 타고난 지혜, 학식, 지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역을 행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돕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좋은 가문은 자존감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놀라운 가문에 속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독특하고 독창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또 한 자존감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희귀한 것이 귀하고 값집니다. 금이 석탄보다 비싸고 다이아몬드가 진주보다 비쌉니다. 이유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표나 책 가운데서도 수량이 한정되어 만들어진 것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모나리자 그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리지널이 가장 비쌉니다. 오리지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독특하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지 못합니다. 똑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독창적이고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The Search for Significance 이 그 시를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 한글로만 한번 쭉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창적이고 독특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자존감의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자라가야 할 작품이고 현재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공사 중입니다. 현장 소장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공사 중인 건물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계 테마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스페인인가요? 하여튼 어떤 성당을 짓는데 지금 수십 년대 짓고 있는데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지어야지 그 성당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십 년을 지었으면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그런 상태죠. 그죠?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성장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일 때 나는 왜 이럴까?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장 중이고 하나님이 나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결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무석 장로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열등감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실수할까 봐 초조해하면서 같이 살지 말고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자신을 인정해 주자.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존재야? 나는 어리석은 존재야? 막 자학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빠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우리를 결코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제시카 윤 목사님 글에 보면,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볼 때에는 나의 피를 통해서 본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우리를 봅니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내 눈에 보인다.
그러나 네가 회개를 하였을 때에는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피의 막이 너를 덮고 있단다. 그리고 내 죄의 사함을 내가 하고 난 이후에 너의 죄는 망각의 강 위에 던져지느니라. 한번 그 강 안에 던져진 죄는 나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그 죄를 온전히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완전하게 잊어버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할 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한번 죄 지은 거 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분이어서 그걸 잊을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나는 아직 공사 중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존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리의 외모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스펙 등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변하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있습니다. 6가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 용서와 우리의 신분의 변화,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의 시니어 파트너이신 성령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에 속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독특하고 독창적인 존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서는 오직 이 6가지 사실에 우리의 자존감을 근거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것들의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양육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